제가 성도들과 많은 성도들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호심탄회하게 대화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수십 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할 말을 할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는 말이냐? 애초부터 했었어야 하는 말인데 기회가 없어서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일찍 기회가 있었다면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마침내 문이 열리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애초부터 해야 할 말, 기다리고 있었던 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 그러나 그 사람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저도 전할 기회가 없었던 말을 마침내 하는 때가 오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밥 존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선지자의 노하우를 말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전화가 온다든가 화장실을 간다든가 물을 마신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중단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복구하느냐? 다시 집중하면 하나님이 끝낸 부분에서 말씀을 시작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각과 상반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집중이 흐트러지면 그 무드가 흐트러지면 더 이상 그 감동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경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중에 무슨 화장실을 가든 식사를 하든 출근을 하든 그래가지고 그것이 중단되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끊어진 데서부터 복구해서 말씀을 지속하시더라 하는 것인데 신명기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신명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듀토로노미, 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로 말을 한다라는 뜻인데 두 번째라는 말은 이미 했던 말을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내용은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미 했던 말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다시 이 사람들에게 말했다라고 해서 신명기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키워드가 3절에 제40년이란 말이에요. 40년이 지나갔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 18절에 내가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다라고 한 것을 보면 4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갔지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한 것처럼 그때 내가 이미 했던 말인데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그 말을 너에게 한다. 밥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길고 하나님은 뒤끝이 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감정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게 있으면 아무리 세월이 지나갔을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회가 되었을 때 설령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난 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모세가 신실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뉴스를 접하는 것처럼 신문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항상 새로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든가 일축했다든가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선지자라는 증거는 모세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뒤끝이 기신 것처럼 모세도 뒤끝이 길어서 내가 원래부터 자네에게 이 말을 하고자 했어. 내가 이미 원래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동안에 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 자네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나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세월은 많이 지나갔지만 이제 마침내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 할 거야. 이게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듣는 것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 사람이 변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만약에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남이 말하면 안 들었지만 내가 말하면 들을 거야.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내가 선지자와 모세의 말을 듣고도 안 들었으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들을 각오를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것이라면 사람이 무슨 수로 내가 하면 들을 거야, 내가 하면 변할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없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모세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어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느니, 그들은 거인과 같다느니, 그들은 장대하다느니, 우리가 못 들어간다느니 거절했어요. 그리고 결과로 40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인데 한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많은 세월이 흘러갈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의외로 많이 나온다는 사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 두 번째, 신명기라는 제목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왜요? 첫 번째 안 들었기 때문에 바울도 다시 말한다라는 말을 종종 했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이 말을 계속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 수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것도 두 번에 걸쳐서 성취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처음 부르실 때 그때 이미 기적을 경험했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부르셨어요. 세월이 지나갔는데 베드로가 범죄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신 거예요. 고기 잡는 것도 되풀이했어요. 그 첫 번째는 깊은 곳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배 우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첫 번째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두 번째는 고기는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찢어졌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하기는 하는데 본인이 내면적으로 찢어져요. 상처를 입어요. 손실을 얻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주님이 우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는 많은 고기를 낚았는데 그게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 모나미 볼펜이. 모나미의 153이 거기서 온 것입니다. 153마리나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명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도 한 번에 되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첫 번에 이미 시도를 했어요. 열정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스라엘의 임금 중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밖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실패했어요.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뜻은 좋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에 손을 대지를 않나, 소가 덜컹거리지를 않나. 그래서 중단했어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고 올고 다 낙심을 했는데 다윗이 우리가 뭘 잘못했지? 뭘 실수했을까? 성경을 봤더니 이 소 달구지로 끌고 가면 안 되고 제사장이 봉을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고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로 그것을 시도해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도 두 번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을 들었고 다윗도 첫 번에 하지 못했던 것을 두 번째 이루었다면 우리는 몇 번을 시도를 했길래 안 된다고 말하고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나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다고 해서 그것이 허비된 시절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변화는 처음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40년이 지나니까 들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변화, 이것만 해도 대단한 소득이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리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위치적으로 보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40년 동안 같은 곳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세월을 평가할 수 없어요. 지리적인 것만 보고 위치적인 것만 보고 세월 허비했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까? 그 세월 허비했어, 인생을 낭비했어, 40년이 헛되이 지나갔어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지리적으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니까 위치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그 40년이 허비된 게 아니라는 증거는 처음에는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못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말한 거예요. 이들에게 다시 이 말을 전한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첫 세대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첫 세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질 수 있었다면 첫 세대의 실수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들을 준비가 됐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전에는 못 들었다가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됐든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21세기의 신앙인은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를 따지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가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책이고 그 다음 책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 그 말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유익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까지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것,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는 그냥 목적지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많은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 추상적인 것으로 존재합니다. 성령 추상적이고 의로움 추상적이에요. 천국 추상적이에요. 다 믿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추상적이에요.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천국에 내가 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 그걸 잘 묘사한 영화 장면이 있었죠. 간첩 리철진. 그 영화에 북한에서 리철진이 와서 고정간첩을 접선합니다. 고첩이라고 불러요. 고정간첩. 그런데 이 고정간첩이 한국에 수십 년을 살면서 한국에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정간첩인데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 같은. 그래서 리철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돌아가면 되지만 우리는 여기 살아야 돼. 우리는 여기 살아야 돼. 근데 기독교인의 생각이 이와 같아요. 나는 천국 백성 맞는데, 나는 천국 소속 맞는데,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 난 여기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나는 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나 여기 살아야 되는데. 천국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존재하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저 멀리 추상적으로 보이던 가나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왜 그동안에 이 모든 것이 추상적으로 남아 있었습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려고 하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모세가 처음 말할 때 백성들이 안 들은 이유는 어렵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다시 말하기 시작. 너희 그때 기억하니? 여러분, 목사도 사실 책임이 있어요. 애초에 기회가 있을 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집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집사님 천국을 믿으십니까? 너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야. 이 말을 했었어야 돼. 그때도 느꼈어요. 그때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죠.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를 얻지 못했더니 수십 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일이든 결혼 생활이든 뭐든지 간에 애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애초부터 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 주저했어요. 그리고 지연시켰어요. 그리고 세월이 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돌아보니까 20년, 3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뒤끝이 깁니다. 하나님의 애초에 정하신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애초에 정하신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문이나 뉴스를 접하는 것처럼 새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미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이미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일축해. 뭐 아니에요. 그럴 리가. 그리고 일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중단한 거예요. 마치 밥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물을 마시러 간다든가 뭐 화장실을 간다든가 전화를 하면 중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저 다시 왔어요 하면 주님이 멈춘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그러므로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실까? 이미 하셨던 말씀에서 시작하시는. 그때 이미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이미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담론이 시작이 됐어요. 세월이 지나갔죠. 가나안 쪽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사명을 없인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습관이 없습니까? 그건 말도 안 돼. 그런 허황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건 너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당신이 잘못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심각한 장애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중단할 자격이 없는데 사람이 네가 뭔데? 그건 주제넘은 생각이지. 네게 감당할 수 없는 거지. 네 체급에 안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가나안이야. 무슨 가나안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그러지 않아도 내가 믿음과 의심이 항상 있는데 누가 의심할 만한 이유를 내게 던지면 그렇지. 그래 맞아. 내가 잘못 들었지. 그럴 리가 없지. 내 분에 맞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건 마치 멈춘 것과 같아요. 밥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내가 딴짓을 해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때 멈췄던 데서부터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대화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